성경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등장합니다. 창세기의 에녹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두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승천할 때 아무도 보지 못하고 비밀스럽게 하늘로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후계자 엘리사가 선생님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심지어 나는 결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맹세까지 하면서 따라옵니다. 이 껌딱지를 어떻게 띄워버려야 되나요? 계속 옮기는데도 계속 끝까지 따라옵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가 됐습니다. 엘리야는 선생님 이름이고 엘리사는 제자의 이름입니다. 비슷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제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승천하기 전에 너에게 뭘 해줄까? 질문을 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일을 갑절을 저에게 주십시오. 과거 번역에는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갑절을 달라. 맏아들의 몫을 달라는 거예요. 맏아들은 유산을 상속할 때 다른 아들들보다 2배 갑절을 유산을 상속을 합니다. 그러므로 갑절이라는 뜻 속에서는 이 정통 상속자, 후계자라는 맏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갑절에. 그런데 무슨 상속자냐? 물질의 상속자, 돈의 상속자가 아니고 영감의 상속자를 삼아달라 하는 거예요. 영적 사역에 있어서 나를 맏아들로 삼아 주십시오. 영적 사역에 나를 수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나를 권위 있는 정통 상속자, 정통 후계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불마차가 확 나타나면서 또 갑자기 큰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앞에 있던 이 엘리야를 하늘로 쫙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무섭고 선생님과 이별하는 장면이 너무 두려워서 엘리사는 자기의 겉옷을 찢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높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를 지릅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선생님 보고 아버지라고 하나요? 히브리에서는 원래 그래요. 선생님 보고 아버지라고 그러고 선생님도 제자 보고 내 아들아 밥은 먹었냐? 내 아들아 왜 숙제를 안 했어? 사제지간에 아버지 아들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의미를 담고 있나요? 선생님 없이 이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겠습니까? 선생님이 떠나시면 이 나라의 국방이요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를 누가 지키란 말입니까? 이런 탄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 엘리사는 이제 자기 소원대로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정통 후계자가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생님처럼 평생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돼서 이스라엘을 지켰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나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그 당시 믿음 좋지 않은 아주 악한 왕이 있었는데 그 요아스가 엘리사를 향하여 죽어가는 그 선지자를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똑같은 외침을 외칩니다. 과연 이 엘리사가 선생님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평생을 잘 살아왔다는 진짜 후계자가 됐다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하여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국방력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국방력. 하루는 이웃에 있는 강대국 아람 왕국에서 아람 왕이 편지를 써서 나아만 장군에게 보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를 보내면서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우리 군대 장관을
나병에서 고쳐주십시오. 이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아니, 나병을 고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현대의학으로도 고치지 못하는데 아람 왕이 내 군대 장관을 고치시오.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부들부들 떱니다. 이거 큰일 났다. 나병을 고칠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핑계 삼아서 너 왜 우리 군대 장관 나병을 못 고쳐? 전쟁이다. 이건 선전포고와 같은 것이다. 새파랗게 질렸어요, 왕이. 이걸 알고는 엘리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그를 나에게 보내시오. 그가 이스라엘에게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게 하겠소. 이렇게 합니다. 선지자의 존재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쳤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그래서 고쳤어요. 깨끗하게 고치고 그를 자기 나라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정말 아람 군대가 또 쳐들어옵니다. 수십만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때 엘리사가 기도할 때 아람 군대 군사들의 눈을 멀게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정말 이들이 눈을 다 멀게 했어요. 앞을 못 봅니다. 수십만의 군사가. 그래서 그 군대를 몽땅 포로로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돌려보내 주었어요. 이렇게 엘리사가 나라를 구했어요. 전쟁으로부터, 위기로부터 나라를 구했어요.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선지자가 어떤 존재인가요? 첫째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대신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따지면 대변인, 스피커, 전달자, 전언자,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선지자의 두 번째 사명은 역사의 해석자입니다. 선지자는 성령을 받아서 영의 감동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역사를 해석하고 자연현상을 해석하고,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세계 역사 속에서, 자연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걸 보여주는 해석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지자는 병을 고치는 치유자입니다. 나만의 병을 고쳤죠. 사람들의 육신의 병을 고치고 마음의 병을 고치고 영혼의 병을 고치고 국가와 사회의 병을 고치는 것, 이것이 치유자로서의 역할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선지자는 국가의 국방력입니다. 선지자가 나라를 지키는 국방력이에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하여 외쳤잖아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떠나면 이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탄식을 했어요. 엘리사가 죽었을 때 요아스 왕이 뭐라고 했다고요? 당신이 죽으면 이 나라를 누가 지킵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탄식을 했다는 거죠. 얼마나 중요했으면. 왕이, 선지자가 죽는데 임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임종의 자리에 와서까지도 이렇게 탄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왕이 있고 군대가 있고 왕이 키우는 병거가 있고 마병이 있고 말이 있고 마병이 있고 군대가 있어요. 군대가 있는데 왜 예언자에게 와서 당신이 군사력이요 국방력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신명기 17장에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말과 병거와 아내와 은금을 왕이 많이 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이 해야 할 일은 군대를 크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의 복사본을 항상 머리맡에 두어서 그 율법책을 열심히 읽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나라가 지켜진다. 이것이 모세의 얘기예요. 이스라엘 왕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일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들, 이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길로 가려고 노력하는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 아닙니까?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말과 마차를 많이 빼앗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필요한 100-200마리의 말만 남겨놓고 다 말에 발목에 힘줄을 끊어서
말의 역할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신명기 21절은 말합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적군이 수백만 명이 오더라도 그들의 군대와 마병이 많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눈에 보이는 말, 눈에 보이는 마병, 눈에 보이는 마차,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의 마병이다, 마차다, 최신 무기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 나라들은 신무기를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말과 병과 핵무기, 비행기, 최신 무기를 가지려고 합니다. 신기술이 개발이 되면 가장 먼저 살상 무기를 만듭니다.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얼마 전에 북한에서 하루에 미사일을 여러 대를 쏘면서 도발을 했는데 그 미사일 값을 따져보니까 수천억 원이래요. 그 액수가 북한 주민들 전체가 1년 먹을 식량의 값을 하늘에 쏴서 폭죽놀이로 그것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하루만 그렇게 했습니까?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북한 주민들이 10년치 먹을 식량을 그냥 하늘에서 화약으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 무기를 만드는 데는 천문학적인 무기를 돈을 쓰고 사람 죽이는 비행기, 최신 비행기는 수천억 원씩 주고 도입을 하고 세상의 무기를 만들 돈으로, 세상의 무기를 사오는 그 돈으로 우리가 선한 일에 사용하면 전 지구상에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을 단 한 명도 없도록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기는 세상의 무기와 달라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다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하늘의 군대는 더 강력해. 하늘의 군대를 믿으면 칼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바라봐야 돼요. 요아스가 엘리사의 죽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우리를 지켜줄 우리의 마병과 우리의 병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나라를 세우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우고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성도답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나라의 국방력이에요. 군사적 국방력, 경제적 국방력 중요하지요. 그러나 영적인 국방력,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의 마병과 이 시대의 병거는 무엇인가요? 첫째로 나라를 원수들로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당연히 외부의 원수들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사무엘, 사울왕, 다윗왕 한결같이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지켰어요. 엘리야와 엘리사, 아람으로부터 나라를 지켰어요. 북이스라엘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해서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나라를 못 지켰어요.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시대의 병거와 마병은 나라를 죄악으로부터 지켜야 됩니다. 나라가 굳건히 서려면 나라가 윤리와 도덕 위에 올바로 서야 합니다. 영적인 가치가 올바로 바로 서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상황은 어떤가요? 영적인 가치를 비웃고 물질적 가치만 높이고 이상한 법률을 국회의원들은 자꾸 제정해서
비윤리적인데, 비합리적인데 이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평등법, 에이즈법, 동성애법, 교육법 다 개혁시키려고 법률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가관입니다. 가관이에요. 근데 그거를 국민들에게 공개를 안 하잖아요. 본인들도 알아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 비밀스럽게 국회 법사위에 올리고 통과시키려고 날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폭력으로 막는 그런 날치기가 아니에요. 국민을 속이는 날치기예요. 죄악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세 번째로,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야 합니다. 나라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코람데오에서 똑바로 서야 됩니다.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며 그래야 적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죄악으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 세계의 최고의 권력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왕위에서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들판에 버려졌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고, 짐승처럼 이슬을 맞으며 사는 짐승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이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뭐 하라고요? 공의를 행하라.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라. 정의롭게 정치를 하라. 그러면 나라가 오래가고, 그러면 왕위가 오래갈 것이다. 다니엘의 처방에 국가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그 권력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와 긍휼의 정치를 하라는 거예요. 정직한 정치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국민들의 죽은 영혼을 살려내야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영혼과 삶에 영적인 만족이 있어야 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국가는요, 물질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국가가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국가는 윤리적 공동체예요. 국가는 영생의 공동체예요. 영생이란 시간적으로 물리적 시간이 아닌 영적인 시간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시간의 공동체. 이것이 국가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공동체라고 말할 때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원하다는 것이 뭐죠, 여러분? 무엇이 영원할 수 있어요? 생명이 영원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 세포가 노화도 되지 않고 완벽하다는 거 아니에요. 완벽해. 시간이 지나면 병들고 낡아지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무한한 지속성, 오래가는 지속성 정도가 아니라 무한한 지속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이게 영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무한한 지속성을 가질까요? 완벽하면 되잖아요. 완벽하면. 완전한 가치를 가지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면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이 무엇일까요? 거룩성이죠. 거룩성. 우리 육신의 삶에 국가를 비유하자면 육신이 건강하려면 뭐예요? 첫 번째로 질병과 병원균으로부터 지켜야 돼요. 둘째, 건강한 습관을 통해서 건강 자체,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야죠. 세 번째로 사고를 당하면 안 돼요.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사고 나면 안 돼요. 사고를 예방해야 돼요.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고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이런 것 아닐까요? 국가도 이와 같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은 자유세계를 핵으로 위협하고, 북한 전 주민의 1년 식량을 하루에 날리고 수없는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복잡한 셈법 가운데 우리는 더 복잡한 셈법을 가지고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우리나라는 놀랍게 발전했고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고 선진국 중에서도 이제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선진국이 되었어요. 이 위태위태한 나라가 선진국이 됐습니다. 누가 지켜주고 있나요? 누가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십니까? 구약에서는 선지자와 의인들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10명의 의인이 있었으면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가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지 못하죠. 그래도 그나마 기도하기에, 부족한 기도지만 그나마 기도하기에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포기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나라의 영혼이 어떻게 되고 이 나라가 영적인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영적인 미래가 있어야 육적인 이 나라의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산다고 사치하고 음란하고 죄를 짓고 타락한다면 더 무서운 핵폭탄을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깥에서 날아오는 핵폭탄을 맞기 전에 먼저 내적인 암 때문에, 죄악의 암으로 스스로가 먼저 병들어서 스스로가 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두 힘써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의인의 소명을 감당해야 돼요. 각 성도가 우리나라, 각자가 우리나라의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힘의 근원은 믿음에 있어요. 믿음에 있어요. 믿음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엘리야가 나라를 지키고 엘리사가 나라를 지키고 이들이 진정한 말과 병거의 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교회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모든 나라의 권세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므로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그 나라가 오래 유지가 되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 성도와 공동체와 국가를 세웁니다. 믿음이 있으면 지진이 나고 폭격을 받아도 건물은 무너질 수 있어도 나라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국가의 위기가 왔어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믿음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게 하고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우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추진해 주는 내 인생이라면, 그런 계획이라면 내 인생은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믿음의 눈을 가졌을 때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를 보았어요.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어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봐야 돼요. 예수님처럼 하늘에 있는 군대를 봐야 되고 엘리사처럼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국방은 눈에 보이는 병거와 마병에 있지 않고 하늘 군대에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나라를 지켰고 엘리야가 나라를 지켰고 예언자들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도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사회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 나라를 세우는 기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둥이 됨을 믿음을 축원합니다. 이 나라를 올바로 믿음 안에 세우는, 믿음 위에 세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염려 주